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톱으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신명기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2장을 읽었어요. 근데 1장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4절에 또 그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인 이야기, 바산 왕 옥을 죽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전에 했단 말이죠. 근데 2장에 가서 또 하고 있어요. 자세히. 근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종합해 보면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이 이야기를 모세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모리 왕 시혼, 이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고 그 헤스본을 점령한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전에 그들은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38년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첫 번째 전투인데 이긴 거예요. 첫 번째 전투. 그러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모세도 너무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이 부분, 특히 첫 번째 전투였던 이 전투, 헤스본을 다스렸던 시혼을 죽였던 이 전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장 26절을 펴보세요. 2장 26절.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서 다음에 그 자세한 기록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평화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 땅으로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통과, 그냥 걸음만 갈 테니까 통과하게만 해다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돈으로 배상할 테니까 통과하게만 해다오. 이렇게 늘 평화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때 이 헤스본 왕 시혼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한 300만 정도가 통과하도록 해주면서 물값하고 밥값만 받아도요, 엄청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렇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기를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시혼을 너희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되어버렸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왜 안 도와주셨는가? 이 가나안 아모리족 속에 제약이 찰대로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안 줬기 때문에 마음이 완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온을 심판하시는데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완전히 완성이에요. 자세히 좀 기록은 34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도시들을 취하고 각 도시에 잘 보세요. 그 밑줄을 그어 놓으면 좋습니다. 각 도시를 점령하는데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다 죽였다. 그리고 유아들도 다 죽였다 하고 있어요. 끔찍하죠? 한 명도 남기지 아니했다. 다 진멸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참혹한 전쟁이에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이고 유아들까지 다 죽였다. 그리고 가축들만 남겨서 쓸만한 것은 다 이스라엘 소유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에 완전히 이제 바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전투력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이제 습관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 차이가 생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전에 38년 전에 그 선조들은 왜 그 전투력이 그렇게 약했을까? 왜 그렇게 겁이 많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였는가? 단순히 믿음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왜 믿음이 그렇게 나약했는가?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숙성되는 과정이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을 받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전투를 한 거거든요. 10계명을 받고 한 1년 정도간에 이제 율법으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골리앗하고 다윗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자, 이 전투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목을 자르고 그렇게 했던 전투잖아요. 자, 여기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이야기는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가 실패했던 그 사건으로 약 400년이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그 다윗은 이 당시의 나이로 15살쯤 됐어요. 골리앗은 완전한 성인이고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뭐 2m 이상, 3m 정도 거인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소년 다윗이 15살 정도 되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 눕혀서 목까지 자르고 그렇게 했을까? 1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거죠. 다윗이 평소에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다가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이렇게 했다. 뭐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약간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다. 8절에 보시죠. 그가 서서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외쳤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군대. 거기 밑줄 그어 보시죠. 자,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냐? 유대인들 주소를 보면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이스라엘 자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봐라. 1대1로 한번 붙자 이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그를 죽이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떠들기를 40일 동안 계속 했잖아.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붙자. 1대1로 해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온 시점이, 골리앗이 이렇게 다 외쳤던 시점이 딱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시간이래요. 쉐마를 암송해야 되는 시간. 그 쉐마를 암송해야 되는 그 시간마다 딱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초를 치는 거죠. 막 겁을 먹이고. 그래서 이 쉐마를 유대인들이 외우는 쉐마는 10계명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같이 외우는 거예요. 10계명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게 하겠다. 자, 우리는 그냥 이걸 이제 쉽게 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자기들이 종 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주석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율법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과민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비유를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샀잖아요. 죄의 종로라는 한 데서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 죄의 종로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에 걸려가지고 자꾸 쓰러지고 종로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이 억수로 안 좋은 거예요. 자존심도 팍팍 상하고. 자, 이런 정서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듯이 다윗에게는 그 분노감이, 거룩한 분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쉽지 않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며칠 전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에 사는 어느 엄마가 자기 자녀가 어려요. 11살, 13살 이런 두 아들을 둔 엄마인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외국에 그대로 놔두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느냐? 싸우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두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돌아올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싸우겠다 하고 여자가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래서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데 한 2주 만에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그 포탄에 맞아서 전사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안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15살의 소년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서 물맷돌로 때린 다음에 그거 끝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칼을 끄집어내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목을 자른 다음에 머리카락을 들고 막 치켜 올려가지고 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이렇게 막 사기에 올라와서 전쟁이 붙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긴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거룩한 분노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 사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전쟁은 사기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싸우려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려는 이 마음이 올라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골리앗의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요나단도 있었어요. 사울왕도 있었고 많은 군인들이 40일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부 다 주눅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심을 느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토라 공부를 착실히 한 사람이에요. 토라 공부를 율법 공부를 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저 골리앗이 저렇게 떠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겠다고 막 우롱하고 멸시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이 심정이 막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팍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배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분노에 휩쓸린 그 소년을 데리고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이때 이 15살의 다윗, 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거룩한 분노심이 그 400년 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섰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분노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겨서 헤스본 왕 그 아모리 족속도요 거인 족속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신명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 등장하는 그 그대목 광야의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올 때 이 사람들도요 거인 족속들이에요. 아모리 거인 족속들. 이게 거인 족속들이었다는 것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큰 백향목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 그 거인족들과 첫 번째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은 대로 여자들도 다 죽였어요. 유아들도 다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닌가? 유아들까지 꼭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잔인한 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가 전쟁을 하는데 애들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을 봐줄 수 있잖아요. 주로 전쟁 터지면 지금도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뭐 민간인 죽였다 이거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인데 그 여성이 죽었다 또 아이들 죽였다 막 대서특별하고 난리잖아요. 그만큼 민감한 부분인데 남자뿐 아니라 여자 유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답은 창세기 15장 16절을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빨리 넘기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히 목에까지 차지 안 해서 그렇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지금 당장 아브라함 너에게 이 땅을 아모리의 족속에 이 땅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목에까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4대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는 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악이 목에까지 찼었구나. 그리고 애들까지, 여자들은 물론 애들까지 완전히 죄 덩어리가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웬만하면 봐줬을 텐데 왜 그렇게 죽였을까? 인간이 900년 이상 살면서 아예 막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 덩어리. 대표적으로 뭐 동성애부터 동성애가 제일 심각한 죄로 그렇게 묘사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어린 애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자들도 온갖 죄악에 쩔이고 죄 아주 탱글탱글하게 죄로 아주 다져진 그런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좀 덜 오염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보내서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할 사람이 필요했고 경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다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애들은, 여자들은 살려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쌓이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다윗처럼 다 쉽게 말해 눈이 뒤집혔다. 거룩한 분노로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이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이, 성경 본문이 사실은 다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드디어 이기기 시작한 이 전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정말 이기기 힘든 그 죄와 싸워서 한번 이겨본 거예요. 제대로 전투를 해서 이긴 거예요. 또 다르게 묘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중에 왕귀신하고 제대로 싸워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싸워서 제대로 한번 쫓아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도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이기는 버릇을 해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긴다는 말이지만 극복해낸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겨내는 데는요, 이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겨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죄입니다. 죄.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고요. 그러면 죄와 싸우려면요,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역겹고 추악하고 파괴적이고, 이 죄를 계속 용납하면 그 죄가 나를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막 투출해야 죄와 싸우죠. 그럼 여기까지 투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투출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초막을 짓고 다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했던 것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더 좀 덜 먹고 검소하게 살면서 또 때때로 금식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또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